오늘 새가족학교 25기 수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작년 9월에 새가족 행복학교 시작하고, 그리고 쉼없이 바로 12월부터 성장학교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9분이 수료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달려온 우리 새가족 수료생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자라나야 되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볼 때에 오른쪽 아이, 조금 더 큰 오른쪽 아이가 7개월 된 아이입니다. 왼쪽에 좀 더 작은 아이는 19살 된 아이입니다. 준레이라는 필리핀 아이인데 1살 때 성장이 멈췄습니다. 키가 55.88cm. 이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양치질하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역시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저는 자라난 것, 영적으로 자라난 것, 성장의 핵심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지 못한다, 이건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얼마나 더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곳, 설교 듣는 곳, 은혜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사실은 목양하는 이라는 의미이고, 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 목사인 것이죠. 목사가 하는 일은 먼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설교하고 또 신방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또 새가족학교를 통해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는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훈련시킵니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학교를 수료해야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12월에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 서리 집사를 각 부서에 은사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사는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감독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성도는 목사에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배치받고, 그리고 목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성숙한 인간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성숙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이 성숙하셔야 됩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는 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영적 성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동일한 복음 진리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교회 안에 확립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건 한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자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유혹하고 누가 꿰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쉽게 유괴하죠. 어떻게 유괴합니까? 먼저 미끼를 던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장난감 이거 사주면 그 아이는 그게 좋아서 그거 붙잡고 따라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합니까? 유괴범과 똑같습니다. 미끼로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단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인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이죠.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유혹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냥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뚜기는 절대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그게 오뚜기입니다. 왜 그렇게 누르는데도 다시 일어나죠? 그 가운데 무거운 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하는 삶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견고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누르고 사람이 나를 누르고 사탄이 나를 100번 눌러도 101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인 되십시오. 건강한 가정 안에는 자라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는 벌써 2살, 3살 그렇게 되어집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이제 5살, 6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10명 낳아도 그냥 언니, 오빠들이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둘째 아이가 들어오고 셋째 아이가 들어와도 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인이 된 성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새가족이 들어와서 둘째야, 첫째야, 좀 네 동생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힘들어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어졌는데 아직도 셀 안에 새가족이 들어와도 그 새가족을 돌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냥 어린아이들, 영적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하고 목사는 고아원 원장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몇 달 지나고 또 몇 년 지나고 그러면 같이 자라나서 이제는 또 새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셀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나오면 교회 규칙적으로 나오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하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그냥 생명줄을 겨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다는 그 신앙 연조라고 하죠. 이것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그냥 연조만 쌓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큰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연습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영성을 쌓아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중을 쟀어요. 체중이 많이 오버가 됐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오픈을 할 수 없는데 몇 킬로가 있어.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체중계를 샀습니다. 제 목양실에 체중계를 지금 놨어요. 계속 재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봐야 내가 지금 체중이 오버됐구나, 좀 빠지는구나.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게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걸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자,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맏형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체질을 성장 체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예배가 바뀌셔야 돼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냥 구경꾼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고백으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치유상에 참석하셔서 치유상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생생한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기도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으세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일 성경 읽기, 맥체인신 성경 읽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갓난아이는 매일 자기 체중의 20%를 먹는, 엄청나게 먹는 거야. 그렇게 먹고 싸고 그냥 먹은 거 다 싸버리는 것 같은데 눈에 띄게 자라나잖아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면 자라날 수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11조 드리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과 물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목숨과 같은 시간이고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안 되어지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 아니에요. 내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이건 주님께서 내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입의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레바퀴의 삶을 사세요. 예배 드리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네 번째는 상처가 치유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이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라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게 건드려지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면 치유상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상회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혼자 자라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정 공동체인 이 하나교회 공동체, 그리고 작은 셀 가족 공동체,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서로 의존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집합체가 되지 마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버리는 것은 전혀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 없는, 그건 그냥 집합체예요. 이런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체질을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때에 강력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까 한 자매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체계적인 양육.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체계적인 양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학교입니다. 새가족 행복학교, 성장학교. 오늘 우리는 축제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새가족 학교 수료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소망하며 새가족 학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6개월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소망한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새가족 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고 양육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변화와 성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부모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셀리더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셀리더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가족석에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오늘부로 새가족석에서 여러분은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셀 가족 모임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몸은 교회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지체,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받은 그 은사대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몸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사가 감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각 지체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 배치를 해줄 때에 여러분이 그 감독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 학교를 함께 세우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서 그룹을 열고 또 세론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비전을 위임하고 공유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셀 리더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자대학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를 2학기, 2학기, 3학기 계속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서 그룹 리더로 세워지고 셀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리더는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갓난 아이들만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전도소급 리더로 부족해, 나는 아직 셀 리더 하기 부족해, 이 말은 여러분이 아직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도 다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 리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가족 학교 수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 것, 또 성장해진 것,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성장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한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위대한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교회를 세우고 함께 셀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